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어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좋은 말씀 데이바이블 조용재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들을 두시면서 하나님 나라 세우실 것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게 잘 시행되지 않게 되죠. 그 모델 나라로 세우신 이스라엘 주체도 방황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조차도 그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게 그 시대 풍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외치고 계세요. 너희들은 진정 나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물론 이 땅을 살면서 우리 현실의 문제 가운데 주의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며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필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작은 틀 안에만 우리가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원받았고 지음받았고 부름받았으니 그 원대한 목적을 중심에 두고 삶을 펼쳐갈 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선포하셨던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는 것은 이전의 삶에서 돌이키라는 거죠. 돌이켰는데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이 세대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살 것을 촉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바람은 지금도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때에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그 나라를 살아가야 될지 어떤 것이 우리 진정한 인생인지를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유하신 이후에 그 근방 지역에서 행하신 일을 또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오르셨다 했는데 이제 학자들은 이곳이 아직 유대 지역이 아닌 이방 지역이다라고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이방인의 땅에 있는 그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주님은 왜 이방인의 산에 오르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히 이 마태복음 안에서 산에 오르셨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산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담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오르셨다면 더더욱 우리는 거기에 주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산은 매우 특별한 장소로 계시되었기 때문이죠. 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며 특히 신약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방향성이 계시되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서 산상수훈을 강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즉 산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고 계시하시는 장소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주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그 주님이 이방인들이 모여드리는 그 이방인의 땅에 있는 산에 올라가셨어요. 다분히 의도적인데 무엇을 하러 올라가셨을까요? 거기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기 위해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걸 당시에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면 펄쩍 뛸 만한 일이죠. 부정한 저 땅에 가서 도대체 유대인의 랍비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저 자체가 부정한 것이다 하고 나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왜요? 이게 본래 하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또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또 모세, 이런 사람들을 세우신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나라만을 잘되게 하신 게 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세우셔서 세상 만방이 본래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길 원하셔서 그 나라를 택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상은 구약의 성경 안에 꾸준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이방 땅을 구원하시고 이방 땅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원대한 계획을 품으셨음이 계속해서 드러나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도 솔로몬 기도에서도 그 장면은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산에서 행하신 이 부분, 특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기서 사람들을 맞이하셨고 고치셨고 먹이시는 주님의 통치와 돌보심의 일을 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셨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특정한 장소에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혈통이나 경계로 제한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계신 곳, 그분이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십니다. 30절과 31절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펼쳐져요.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걷고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고 말 못하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건 우연한 치유에 나열을 한 것이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이것은 메시아의 표적을 다시 한번 드러내신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신 것이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중심적인 사역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신 장면이에요. 특히 이 장면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림이 있어서 제자들을 통해 물었던 세례요한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답을 주셨던 마태복음 11장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재현한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들 가운데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평생 다른 신을 섬겨왔던 그 사람들이요, 이례적으로 다른 민족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장면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담긴 핵심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다른 신을 섬겼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시 마음을 들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진짜 인생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에 대한 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싶다면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3일 동안 사람들과 머무셨어요. 거기서 가르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먹이셨어요. 자, 근데 3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왔던 음식물들이 다 떨어져서 배고픈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그냥 돌아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까봐 그들을 염려해서 제자들에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칠병이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요, 중요한 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떡이 우리한테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니네 가지고 있는 거 뭐냐 했더니 칠병이어를 내놔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기적으로 나타내셔서 다 먹이시고도 7광주리가 남았다는 게 오늘 기적의 내용이잖아요. 여기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 이 사건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 제자들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이걸 생각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여전히 제자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환경과 상황이 중심을 차지하는 습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예수님을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흐릿해졌고 종국에는 그게 상실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힘들다고 어렵다고 상황과 환경에 눌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모든 좋은 일들을 망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어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능력의 나라의 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중심에 주님이 계실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떡은 없어도 거기에 오병이를 이루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누구 때가 가지고 현실로 실현이 되느냐? 바로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나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이제 베드로 요한을 만났을 때 구걸을 하게 되자 베드로가 그 말을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하면서 뭐라고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분명히 베드로는 그래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은 없대요. 그런데 은과 금을 구하는 그 장애인에게 베드로는 당황하지 않고 자신 중심에 있는 것을 내어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능이죠. 이전에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는데 지금 베드로는 그러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중심에 예수를 모신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누가 계신지, 누가 선명히 살아계신지 그걸 한번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여 계속 교회는 가고 예수 이름을 불러도 그게 혹시 현실적이지 않고 뜬구름 잡는 듯한 그냥 이상적인 것으로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오늘 현실의 중심에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봐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전인적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이방인의 산에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먹이셨습니다. 영혼만이 아니라 내적인 것만이 아니라 몸과 삶 전체를 회복시켰어요. 여기서 칠병이의 사건은 그들의 삶을 대표하는 매개체입니다. 즉 예수 안에서 삶이 온전히 회복되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은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기진할까 봐 걱정하셨다고 했어요. 여기 사역 끝났으면 더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돌아갈 것을 걱정하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이 삶의 자리에 가서 제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의지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이날 이곳에서 3일 동안 전인적 치유를 행하신 이유는 그들이 인생다운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을 회복하여 인생다운 인생을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 가운데 고스란히 교훈으로 전달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이유가 뭐예요? 주님 안에 전인적 치유와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실 때에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이런 회복과 치유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중심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남을 믿고 삶의 환경이 어떻든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있든 어쨌든 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마지막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이곳에서 바로 이웃사랑, 공동체 정신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겁니다. 함께하는 사회, 이웃사랑이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드는데요. 혼자 오지 않습니다. 자기 문제만을 갖고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웃들의 문제를 함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산에 올라가는데 나와 내 가족들만 가기도 벅찰 텐데 함께 어렵고 힘든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을 함께 데리고 올라갑니다. 어떤 면에서는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 고침받자는 거예요. 함께 유익을 누리자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정신이에요. 주님이 원하셨던 더불어 사는 삶의 전형적인 예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아니, 스스로 정결하다고 하는 사람들, 거룩한 땅에 산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중심인 바리새인들조차 자기들 이기심에 똘똘 뭉쳐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요, 적어도 오늘 우리는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게 있는 힘을 가지고 다른 이도 함께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런 여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았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간다. 그 나라를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지역적으로 작은 데에만 뜻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꿈을 함께 꾸시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 은혜의 현장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삶의 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나 한 사람만의 영예와 나 한 사람만의 성공과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 담겨있는 생명과 연합과 평안과 승리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그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발걸음이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성을 깨우시고 믿음과 은사와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분별함을 주시며 우리의 삶의 건강, 물질, 여건, 환경 모든 하는 모든 일터 위에 주의 은혜와 자비와 지으신 것 고치심이 있고 평강이 넘치게 하셔서 힘을 내어 주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은혜의 한 날 보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